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제 2월 둘째 주가 됐죠? 예. 날씨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고 잘 다닐 때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착용하세요. 네, 그래요. 오늘도 다시 우리가 또 만날 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을 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김미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주님을 더 열심히 찾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하였는데 이제 또 다시 그날을 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불평과 원망보다는 잠잠히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루속히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환경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새로운 한 주간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혜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6주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고백록을 읽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 신학은 물론 서양 철학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부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서양 철학사 전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교부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단순히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내가 믿는 신앙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 설명들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이었다는 거죠.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라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과의 논쟁 가운데서 구원에 있어서의 은총론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고백록, 신국론, 참된 종교, 자유의지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고백록을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6주 동안 354년에서 430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순서는 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언제나 계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순서대로, 논리적 순서대로 한번 잘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신앙의 선배의 고백록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볼 거냐면 국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돌려보고 다시 돌려보고, 지금 이 영상 예배 드리는 장점이 그거잖아요. 다시 보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보기 하면서 그 논리적 순서가 어떻게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까지 왔는지, 이 내용을 아주 잘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그 논리를 잘 따라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입니다. 그죠? 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이고,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나열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님하고 부르는 것, 그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먼저입니까? 또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이 심각한 고민을 한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주님 이름을 내가 알아야 부르는 건 아니겠어요? 또 이름을 불러야 내가 아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만큼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뭘까라는 그 간절함,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철수를 모르는데 철수야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수를 모르는데 철수야라고 부르면 그 철수가 내가 보고 있는 그 철수가 아니라 다른 철수를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주님 하고 불러야 주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풀까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을 부르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을 나한테 오라고, 철수야라고 부르면 철수가 나한테 오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좌정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 봅시다.
주님 하나님이요,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대안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며 신성한 그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창조하신 천지조차도, 저 운동장도, 교실도, 하늘도, 산도, 바다도 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천지의 한 부분이 이 작은 이 미천한 내가, 이 작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요만하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요? 아니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주님이 존재하라라고 해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존재가 주님을 담고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역시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청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나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요. 주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을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과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천지를 채우고 계신다는 것은 천지가 주님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천지가 주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천지를 채우고 계시고 그것도 모자라 넘치고 계신다는 겁니까? 말이 어려운데 제가 지금 계속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죠. 뭐예요? 주님이 천지를 채우신다는 거는 천지가 주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요? 주님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천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가 계신 것처럼 천지를 채우고도 계신 충만히 흐르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천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멋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에나 전체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 때 내 마음에 요만큼, 또 철수 마음에 요만큼, 영희 마음에 요만큼, 바다에 요만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충만히 다 계신 거예요. 100%다 계시고 하늘에도 충만히 계시고 영희한테도 충만히, 철수에게도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에나 전체로 충만히 존재하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선하시며 지극히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면서도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은밀히 계시면서도 가장 가까이 계시며 지극히 아름다우시면서도 지극히 강하시고 늘 동일하신데도 측량할 수 없으시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되지도 않으시고 낡아지지도 않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무한하시다라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말은 주님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거룩한 기쁨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인간이 주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은, 제한적인 인간은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무궁무진하신 주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감히 지금 무슨 말을 대체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유한한 나는요, 하나님에게 안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무한하시니까. 내 영혼의 집은 주님이 들어오시기엔 너무 좁사오니 넓혀주시고 폐허로변에 황폐해져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엔 죄성이 많아요. 타락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넓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또한 거기에는 주님의 눈에 거슬릴 것이 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또한 고백합니다. 내 죄가 충만히 내 속에 있거든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주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것을 깨끗이 치워주겠습니까? 무한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긍휼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이 죄를 씻겨 주십시오. 주님 아니시면 누가 이 죄를 씻겨 주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갑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나는 나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나의 유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존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내 존재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일들이 다 무한하신 주님의 충만함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하셨고 여인들의 권위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믿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고요. 또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살피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뭘 나타내냐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어요.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야, 어거스틴아, 내게 하나님께로서 돌아오라.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아우구스틴 속 많이 썩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맨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다, 비슷하다, 그것을 따라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어머니의 권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원천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와 생명은 주님과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은 최고의 존재이신과 동시에 최고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존재와 생명.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피조물, 내가 있다라는 것은 별개지만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충만해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주님과 하나,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자신은 최고의 존재이신과 존재에 생명을 있게 하시는 최고의 생명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가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무한하셔서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논리적 순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한번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수준의 국어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지문 나오면 논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학교 국어 공부 시간에 막 이게 여러 가지 주장을 내세운 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일관적으로 쭉 내려오는 줄기가 있거든요. 그 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그 줄기 가운데서 글을 읽는 훈련들을 잘 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질문적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존재에 대한 지식과 내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무한하신 능력, 그 능력 안에서의 안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내용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까지 도달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6절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숙하다라는 말할 때 성숙은 perfect라는 단어예요. 또 이 세상의 지혜, 멸망하여 버릴 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지혜가 나오거든요. 이 지혜를 나올 때 성경은 no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fect와 nothing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죠. 또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 God, 그죠? God 대문자를 쓰죠. 또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말할 때 God을 보면 God ordained before the world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계 이전에 정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계 이전, 창조 전에 이미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의 목적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다시 나올 텐데
이 성경 내용도 지금 잘 이어보세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 지혜의 목적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뒤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지금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뭐가 나와요? 성숙한 사람들과 멸망할 자들의 대조가 나오죠. 그리고 perfect와 nothing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지혜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지금 대조들 잘 기억하세요. 또 대조가 나오죠. 사람의 눈, 귀,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하여 주신 것을 대조.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 눈,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마련하여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네 가지 대조예요. 이 네 가지 대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시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또 봅시다.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인데 그 성령은 또 뭐냐? 세상의 영과 구분되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이라는 거죠. 곧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질문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부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개념이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7절에 나왔죠.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목적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 지식을 습득합니다.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 그것은 우리가 늘 묵상하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존재와 내 안과 어디에나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의 쉼을 얻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순서에 따른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성경을 보고서 이 개념들을, 이 질문들을 쫙 하면서 답한 건 아니겠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의 근원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시며 어디에나 충만히 계셔서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유한함을 가지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통해서 찬찬히 풀어지며 그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 그것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읽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직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 모여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하여 주신 그 성경을 이 성경을 저희가 잘 받들고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여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찬송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았던 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영상 보내드리고 있죠. 11시 시간 정하여서 예배 드리는 훈련 반드시 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통하여서는 6주 동안 공부할 텐데 국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 논리의 순서에 따라서 잘 이해하는 훈련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돌려감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국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 외우는 모습 찍어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립니다. 결코 허접한 상품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 멋있는 걸 드릴 거예요. 2022년도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관의 주제로 쭉 나누고 있죠. 사회와 과학과 이제는 지금 신앙,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책들을 나눕니다. 2022년도 2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 대면 예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고 훈련하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 그날이 찾아올 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